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용기의 배심도 나고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게요? 다니엘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된 그 본문이거든요. 이번 새벽기도가.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그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감사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더라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과거에 이루어졌었고 크기가 대소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중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용기 있게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이들이 한 10명, 15에서 한 20명 사이 되어지는데 각 가정에서 큐티로다가 본문은 똑같으니까 본문으로 다 진도를 나간 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하는 사람들은 멍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 많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그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보니까는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24절서부터 끝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했어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떤 친구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자로 잡혀온 유대의 청년이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독실해요. 돈독해요. 그래서 용모도 출중하고 지혜롭고 신앙도 좋고 영육간에 나무랄 것이 없는 이런 청년인데, 그런데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을 섬길 이 신하로다 삼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잖아요. 어떤 뜻을? 왕의 진미 먹고 얼굴에 기름 끼고 배 나오고 그거 싫다 이거예요. 왜 싫다?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했으니 안 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다. 왕에게 훈련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은 신앙대로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진미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이 우상 섬긴 재물을
가져다가 그 진수 성찬을 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우상 제물로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상 제물의 일종이지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환관장이 그 안 먹어가지고 헬쑥해지면 왕에게 내가 혼난다. 그러니까 열흘만 시험해보라고. 채식만 할 테니까 기름진 것 먹는 청년들하고 비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열흘을 그렇게 먹은 채식만 했는데 기름진 음식 먹은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어떻게 보였다고요? 윤택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더 건강미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은 지켜? 신앙은 지키는 이런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다니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 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꿈을 이야기라고 꿈을 해석을 하는 이 일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만약 하지 못했더라고 하면 뭐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그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 함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꿈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 다니엘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높여드려. 자기를 절대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 보면 같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왕의 나라 바벨론 왕의 권세 왕의 능력 왕의 영광 그 왕에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것 누가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건 아이들 말로 무엇이 분 거예요? 간땡이가 분 거지.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저놈 죽여라 그러면 그냥 당장에 그래서 목배임 당할 수도 있고 그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대로 다 실천에 옮겨버리잖아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왕이 가지고 있는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출처가 하나님이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보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느 자리라고 감히 상관없어요. 왜? 왕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말씀 봐도 44절 같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 이 나라는 영원토록 망하지 아니한다. 쇠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도 망한다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가 누구예요?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 12제자를 중심으로 이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 약 20억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보여주는데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다. 이거 부셔뜨린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살이 꾼 그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음이고 양쪽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다리는 한쪽은 쇠고 한쪽은 놋이고 발은 흙이고 쇠고 뭐 그런데 돌이 나왔어요. 돌이 왜 산돌 대신 머릿돌 대신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가지고 세상 나라들은 그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로마 그 당시에는 최강국이었던 그 로마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무엇이 됐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를 믿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작은 일이고 모든 나라들을 그저 이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깨부셔. 그것이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나라가 모든 그 왕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명예자들이 그저 뭐 재벌들이 그저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말씀 보면 같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꿈은 이런 꿈 아닙니까?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까? 그저 꿈과 그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들어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꼼짝 못하고 다니엘의 그 말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잘났다고 목에다 심주고서는 그 잘난 척 해보니 그 왕의 권세를 지가 어떻게 뛰어넘어.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권세를 느부갓네살이 뛰어넘을 수 없고 또 다니엘 역시도 그 권세를 뛰어넘을 권세를 가지지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체가 큰 권세예요. 그래서 거기 48절 말씀 보십시다. 48절 같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 보니까 선물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이 뭐예요? 총리라는 거예요. 총리를 다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서열 3위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서열 3위가 되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누구는 예외, 3위까지는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궁궐에 있으면서 그 금신상에 절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어도 뭐라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 친구는 그 서열 3위 안에 들지 못해가지고 그 금신상에 그 절하러 그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보좌뿐이지 실제적으로 바벨론 그 큰 나라들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요? 당신을 높여드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비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비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높임받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높임받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높임받으셨으니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그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누구 위에 높여드려요? 120도를 가지고 있는 엄청 큰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총리로다 높이시는데 그 위에 왕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출신이 다니엘이 어디 출신이요? 유다 출신이에요. 어떤 신분이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 그런데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 하나님 아니면 높일 수 없는 그런 그 지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인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높여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높여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높여주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 친구가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28절 말씀을 보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통쾌해, 유쾌해, 상쾌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도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렇게 가진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봐도 신앙이 이런저런 신앙을 가졌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문재인 대통령 바쁘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홍성건 집사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홍성건 집사 영광스럽지 않아요? 아, 크게 말해요. 마스크 벗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엄청난 그 축복인데 내가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다 인정한다? 남도 남 나름이지 왕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다 인정하고 그 왕이 내 하나님 됨을 찬송한다? 와, 이게 단순하게 기록이 된 것 같아서도요. 그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찬송할지어다 이런 그 찬송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세 친구의 신앙 하나님을 세 친구의 하나님으로 다 찬송하는 데 있어서 왜 찬송하느냐? 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어요. 불에 들어가 불에 타 죽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맡긴 이런 그 신앙을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금신상에 이 몸을 구부려 절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거역해? 왕의 명령을 거역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죽을 목숨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못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왜? 왕의 명령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니 그것을 거역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을 거역하고
또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또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아니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세 친구의 신앙이 이만저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친구의 신앙의 그 면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독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제일이고 최고고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것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말이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면 무엇하라고? 몸을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총으로 쏘라고 총이 없었으니까, 칼밖에 없으니까 몸을 쪼개라는, 그게 죽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그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은 거름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그냥 완전히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름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역하지 말고 반감 갖지 말고 반하는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실 때에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킨 결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기를 신격화했던 그 김정은이도 한번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김정은이도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다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만들어 놨는데 그 60규빗 높이로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27m 높이, 그리고 22m 70호, 6규빗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왜? 그 금신상은 자기가 신인데 신을 대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신인 나에게 절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다? 하나님이,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친구의 무엇이에요? 신앙의 위력이에요. 신앙의 영향력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붙잡아다가 풀무불에 밀어넣기 위해서 끌고 갔던 사람이 그 열기에 그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인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딱 보호해 주셔가지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옷에서 그 불탄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도록, 다만 무엇은 딱 풀어졌어요. 결박은 딱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결과가 그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도 뛰어난 결과가 있어요? 더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더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세 친구들이 더 뛰어난 결과는 언제 얘기한다고요?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세 친구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겉으로다가 드러난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음을 지켰다? 아니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켰다?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몇 절에서 말씀하셔요. 거기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을 인해 가지고 고자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세 친구를 불러오라 그래. 그래서 왕 앞에 나왔어요. 세 친구가. 그들에게 왕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예, 안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데 가서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왕이 불러다 기회를 다시 한번 줬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때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해도, 그런다 하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신앙 지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은 무슨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하실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단이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장사 속 신앙. 장사는 뭐예요? 이거 가져가고 돈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무엇을 챙겨요?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딱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누가 이익이냐 해가지고, 내가 이익이면은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익이 아니면 없는 거로 하십시오 그러고, 그게 이속 따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자체로다가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의 신앙 누가 지킨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좋은 그 결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노라면 정작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은 지키지 못해. 내가 섬겨야 할 섬김은 섬기지 못해.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지 못해. 헌신할 것은 헌신하지를 못해. 내가 정작 할 것은 잊어버려.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것에 미련을 두고 해줄 것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으로 바르고 반듯하게 나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도 신통치가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장사 속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결과론적으로다가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라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했던 권사님 있잖아요. 이름 얘기하면 오래된 그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 넷째 아들인가가 건설부에 다녔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한테 와서 그 예배를 드려달래. 예배 드려달라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로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뭐 죽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살지. 그래서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지금 치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거 70년 80년 살고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좀 일찍 떠나느냐 늦게 떠나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건강해져서 제2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연세로 볼 때에 10년을 더 살 겁니까? 20년을 더 살 겁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서는 설교하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좀 잘 견디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아픈 사람, 의학적으로다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괜한 기대를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100% 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 떠나려면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인도만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이 교훈하시는 것은 3장 30절 말씀 같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였다 그랬는데 이 세 친구들은 어디서 높였다 그래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는 거예요. 지방 관리로다가 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다가 안아무리 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지방 관리에서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과장이었는데 부장이 됐는지, 부장이었는데 부사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더욱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높아졌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나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은 이것은 육신적으로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높아진 거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높아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23, 24, 25, 26, 2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내용을 23절 같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같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기 2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 그들이 보았어요. 본즉 불이 그 세 친구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만 본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올라가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세 친구를 부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면 불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라고 한 것은 25절 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풀불에 들어가기는 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그저 내동댕이 쳐 들어갔는데 그런데 풀무불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는 몇 명이에요? 4명인 거예요. 근데 결박은 풀어졌고 근데 넷째의 모양은 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을 보니까 무엇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세 사람과 함께 한 거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세 사람을 지킨 거잖아요. 보호해준 거잖아요. 이끌어낸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입증해 보인 거잖아요. 그 네 번째 모양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품업 속에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하면 봐봐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의 그 이끌림 따라 마귀의 명령 따라 무슨 불에 들어가야 될 그 처지에 있었어요? 유황불에 들어가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풀무불에서 세 친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들이 유황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로도 더욱 높아진 것 그것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지만 어떤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딱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세 친구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킨 신앙. 그 신앙은 풀무불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본 예수님을 본 뿐만 아니라 왕과 그리고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예수님을 알게 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세 친구들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 친구의 신앙과 같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그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다수가 풀무불과 같은 그런 그 환경을 만났다고 하면 코로나예요. 그렇죠? 코로나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를 신으로 달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그 앞에 그저 굴복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돼? 신앙을 딱 지켜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큰 고난 역경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 가지고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봐라 해가지고 누구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보여주는 넷째의 모양, 넷째 신의 아들과 같은 그분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조그만 어려운 고난, 역경, 핍박 그것에 코가 깨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것에 엎죽 그 엎드려가지고 절이나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인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그런 그 위인에게 나타나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높여드리는 섬겨드리는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수수관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100만큼 섬기더라 하나님을 나도 100만큼 높여주셔. 대우해 주셔. 그런데 50만큼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50만큼 대우하셔. 그런데 10만큼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도 10만큼 나를 취급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어떤 환경사건 문제 중에서라도 구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크게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섬기느냐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누구처럼 섬기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예?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무시를 하고 내가 내 생명 어쩌는 줄 알고 내가 내 건강 뭐 책임질 줄 알고 내가 내 일생 뭐 책임져 줄 줄 알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 집을 걸음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라. 그렇게 한번 당해보고 싶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높여 섬길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에게 함께하신 세 친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가정에게, 우리들 교회에 이루시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